8월 31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힘이 되어 주시어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오늘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하신 일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입성하신 후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저주로 말라 죽은 것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십니다.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해야지만 된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악한 농부들이 죽여서 내다 버린 그 주인의 아들, 즉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질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의 내는 인두세로 말미암는 논쟁을 하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부활에 대해서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가장 큰 사랑에 대한 논쟁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를 물으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출발점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소망은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고, 또 유대인들의 삶은 어떤 면에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입니다. SM파에서는 두 명의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한 메시아는 제사장 메시아이고 아론의 후예로서 온전한 제사장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다른 하나는 다윗의 후손으로 왕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왜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가를 묻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10편, 즉 다윗이 쓴 메시아 시편이라고 알려진 시편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시 110편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시는 다윗이 쓴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시했던 시편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나는 다윗입니다. 주는 메시아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상적인 왕인 메시아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시 110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다윗이 쓴 시이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의 후손을 가리켜서 주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논리예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 110편은 다윗이 쓴 거예요. 근데 다윗이 메시아를 향해서 내 주라고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에게서 나올 후손을 가리켜서 주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은 다윗이 쓴 시, 내 주께서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조건이 만들어져야지만 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은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인 동시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어야지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도 로마서에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렇게 마태는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을 할 때는 이성적으로는 혹은 자신들의 성경 해석상으로는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다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거를 유대인들은 알았을 겁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또 앞으로 그 계획을 실천해 나갈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신들의 이권과 또 자신들이 살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것들을 내려놓는 사람들이어만 가능한 겁니다.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들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 그거 참 아이러니한 것 같지만은 우리들도 역시 그럴 때가 많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듣지만은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가 많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이권 때문에 그것을 외면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은 선택적인 들음, 선택적인 믿음, 이런 것들은 무의미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그것을 선택적으로 한다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을 안 듣고, 어떤 말씀은 순종하고 어떤 말씀은 자의적 해석을 하면서 부정하고, 이건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베레아 사람들 같이 말씀을 매일매일 실제로 그러한가를 따지면서 상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말씀이 그러한가를 상고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목자처럼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